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 안 하면요, 하나님 자녀 안 되겠네. 영접 안 하면 하나님 자녀 안 되겠네. 그걸 또 영접한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실은 죽은 자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죽은 자가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없죠.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영접한다. 왜 영접한다고 표현할까? 어떤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영접하죠. 손님 영접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손님 영접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영접하는 거잖아요. 손님이 그냥 오는데 그냥 내가 주인이 없어 그 집에. 그래서 문 띵동띵동 했는데 사람이 소리가 없었는데 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손님이 그냥 들어왔어요. 주인 없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있어서, 다행히 주인이 있어서 띵동띵동 하니까 문을 열어보고서 누구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안 돼요. 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문 딱 닫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내가 열어줄 수도 있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는 원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가 받든 안 받든 내가 죽어버리면 받게 돼 있는 거고요, 살아있으면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생기가 불어올 때 이것을 내가 영접한다 또는 밀어낸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영접하면 내가 들어갈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말씀을 듣고 네가 살아있다고 여기고, 네가 말씀을 듣고 죽은 자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네가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서 나를 막 내가 억지로 막 도둑놈처럼 막 들어가고 그러고 싶지 않아. 너한테는 어떻게 들어가고 싶냐면 너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 자, 이게 사랑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건 강도요 도둑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도 좋겠냐? 내가 들어가도 되겠어? 물어봐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안 들어가고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에게 호흡이 갔고 네가 스스로 영접하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를 뭉쳐놓고요, 흙이 무슨 살아있어요. 숨도 못 쉬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살아나죠. 첫 번째 살아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너는 죽은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말씀을 받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서 너를 살릴 거야. 네가 살아있다 해서 말씀을 갖다 밀어내면 너는 죽은 자이게 될 것이고, 네가 죽은 자야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는 영접하게 되면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밀고 들어오시는 건데, 이거를 나보고, 우리 보고, 말씀 들은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면 네가 영접하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냥 무작정 막 들어오는 게 좋아요? 무작정 들어오는 게 좋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어떻게 물어보시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자다가도 네가 나를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남녀 간에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는 꼭 뭐를 필요로 해요? 신랑과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딱 성경책 위에다 딱 놓고 뭘 해야 돼? 결혼 서약을 해야 돼. 결혼 서약을 하게 될 때 남편만 해, 아내도 같이 해.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되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아멘 그랬는데,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결혼 안 되는 거야. 아직 대답할 때까지. 대답하면 그때 이제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정신 가지고선 결혼식장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결혼을 일단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람들이요. 그것도 이제 뭐 성경적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땅에 이제 남편과 아내를 서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을 깨닫잖아요. 구원받고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연결됩니다.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신랑 삼으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이 땅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자꾸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죠. 그죠?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좋아. 남편과 아내가 교회 와서 같이 말씀 듣는 게 참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게 평화니까, 그게 에이레네, 샬롬,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하고 결합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의 모습을 갖다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늘나라의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결혼 서약은 반드시 둘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왜 믿으라고 그러고 왜 우리한테 요구하죠?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막 들어오면 되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죠? 이거는 서로 약속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서약을 한번 해주지 않겠니?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겠니? 네가 좀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약속해 주지 않겠니?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요구한다는 말은 우리를 뭐 취급한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로서 너와 내가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라고요.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네가 문을 닫아놓으면 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영접했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네가 좀 말해주지 않겠니? 나는 일부러 밀고 들어가 너를 깨부시고 들어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능력 있는 성령님이야. 근데 네가 그렇게 고백해주지 않겠니? 그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영접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 이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그렇게 영접하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요, 아무리 말씀이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자기가 문을 굳게 닫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생기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자기가 사탄이 되고 하나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그에게 들어와서 사랑을 나누겠어요?
마치 그랬다가 들어온다고 쳐요. 들어온다고 쳐. 응? 들어온다고 치자고. 그럼 들어왔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뻘쭘한 거야. 들어와서 얼마나 뻘쭘하겠어. 아니, 손님이 왔는데 말이에요. 저기 그 김치냉장고 있는 그런 방에 좀 들어가서요. 옆에 그 앉아 계세요.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절대 안방을 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김치냉장고 옷이 막 걸려있는 그 방에요. 저 밑으로 옷을 가려놓고 그 보이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보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옷으로 좀 많이 가리고 옷 긴 게 그 뒤에 앉아 계세요. 응? 그리고 나는 내가 좀 할 일 좀 하겠습니다. 야, 미쳤냐 너 진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들어왔다 손쳐.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들어오겠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하나님이 뭔가 말하지 마세요. 저 힘들거든요. 저 짜증나요. 괜히 말하지 마세요. 괜히 연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옷 뒤에 숨어 있어요. 나 할 일 좀 하게. 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닌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이 말씀이 생기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령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큰 숨을 쉬고 여러분의 뜻이 너무 크고 여러분의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속에 들어가 뻘쭘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옷을 지장을 잘하고 잘 살고, 이렇게 잘 살잖아. 내가 잘 살으라고 성령님은 계속 네 속에서 널 보고 있으니까 잘 살으라고. 잘 살아보세. 노세 젊어서 노세. 성령님은 계속 너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가슴을 열어야 돼. 주님은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여줄 수 있겠니?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불어라 했을 때 마른 뼈들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뼈와 뼈들이 맞추어져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고 싶어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실 때에 기꺼이 영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